제가 여러분 컵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팩트는 이 컵 안에 주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평가하는 것, 관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주스가 반이나 남아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주스가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가리켜서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후자를 가리켜서 비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관점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150명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지수가 높은 아이들과 희망지수가 낮은 아이들을 실습을 해 보았는데 상자각을 주고 한 20층을 쌓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아이들이지만은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참으로 미래가 밝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 또 한 부류는 행복지수가 낮은데 내 인생 그렇지 내 무슨 미래가 밝겠어, 부정적으로 비관주의로 생각하는 아이들 그룹에 선생님들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쌓기 시작하는데 실수를 가장해서 중간에 아무도 눈치 못하게 이 초등학교 4학년 그룹의 아이들 상자탑을 자꾸 쌓는데 살짝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희망지수가 낮은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너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2층밖에 못 쌓습니다. 그런데 희망지수가 높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쌓다가 거기에 실험자 선생님이 아주 기술적으로 흩어버렸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희망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다시 싸우면 돼. 협력하면서 20분 안에 20층 탑을 다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희망지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망지수가 낮을까 너무 궁금해서 평범한 아이들, 부모님들을 7명, 7쌍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회에서 하는 것처럼 바구니에 공 넣기 게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눈은 다 뜨게 하고 아이들의 눈은 천으로 다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7쌍을 관찰을 해보는데 똑같이 평범한 아이들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쌍 가운데 5쌍은 15개 공을 넣고 또 2쌍은 7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그 녹화된 프로그램을 다시금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이제 아이가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7밖에 못 넣은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어머니 말이 이러한 말이에요. 안 돼, 이 바보 같은 놈아, 똑바로 못 던져? 여기야 여기, 왜 그렇게 던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고, 또 15개 넣은 그 부모님과 아이들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이 실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아이지만 부정적인 말, 비관주의적인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보면 희망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말, 낙관적인 말을 들은 아이는 희망지수가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서 740년경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애굽이 있었고 주변에 강대국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미 아수르도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관적으로 망한 남유다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낙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하고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싫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모까지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낙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은 앞부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버림을 내가 당했지만 미움을 당하였지만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서 풍성함이 있는 나라, 화평과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 또 구원받은 자가 찬송하는 나라, 19절에서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있는 나라, 20절에서 슬픔이 마치는 날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희망을 낙관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관이 가득 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비관도 낙관이 아니라 비관적 낙관주의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난의 시기에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지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의 죄와 함께 못 박았고 내가 부활할 때 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죄악된 나를 부인하는 자가 강자인 겁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강자라 이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은 이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나를 부인하며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져가는 그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꿀 때 그 자가 강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편치 않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버하는 것처럼 열정을 쏟고 목소리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한 확신과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좀 외람된 질문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겁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놈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고 도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을 세우자냐고 묻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진 참된 제자로 서자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이 가득 차다 그랬어요. 절망의 땅, 죄인이 많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가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아들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막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너희에게 결심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돈들로 저곳으로 옮겨라면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살 수 있거든요. 무엇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는 통로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 주시는 은혜를 누가 경험해요? 성령 받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누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요? 성령 앞에 붙들려 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듣고 있어요. 누가 깨달아요? 성령이 운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속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믿음을 갖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갈 때 3번씩이나 어린 비자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씩 나타내도 그는 충격을 먹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꼬락서니가 민망해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헷갈려요. 충격을 먹어요. 우울증이 와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그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간 기도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면서 담대히 외칠 때에 이러한 연약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린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물렸던 5개로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 앞에 절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나무 같은 그 시대의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 대결이 벌어집니다. 작은 자 같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된 850명의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고 이방에서 여러분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민족을 살리며 불임절의 기원을 만드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여러분 5,000명이나 있었고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5,000명을 먹은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작은 자유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천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강국을 이룰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큰 일도 행하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머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에 산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으며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수호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여러분 지쳐 있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인생의 행복을 얻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원과 행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다고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임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 이상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단순히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개인의 행복을 원하는 거라면 굳이 기독교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포도주 한 병이면 그 행복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개인의 행복과 위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 거룩한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